비린내였다. 코를 찌르는 듯한 비릿한 혈향이 빗줄기를 타고 동굴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다. 천년을 묵은 이무기 혀는 감고 있던 거대한 눈꺼풀을 번쩍 들어 올렸는데 그 눈동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황금빛 새로 동공을 품고 있었다. 밖에서는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굵은 빗방울이 바위를 때리고 있었고 그 소란스러운 자연의 포효 사이로 가녀린 비명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그것은 산짐승의 것이 아니었으며 천년을 기다려온 승천의 순간을 방해하는 불청객, 바로 인간의 비명이었다. 혀는 본능적으로 거대한 몸통을 비틀며 동굴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는데 벼락이 내리꽂히는 찰나의 순간 절벽 끝에서 미끄러져 허공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작은 그림자를 목격했다. 이성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펠리를 틀고 있던 근육을 용수철처럼 튕겨내며 빗속을 뚫고 솟구쳐 올랐고 날카로운 발톱이나 동리 대신 서늘하고 축축한 몸통으로 떨어지는 그 작은 생명체를 휘감아 받아냈다. 차가운 비늘에 닿은 인간의 살결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뜨거웠고 그 온기는 현의 전신을 관통하여 심장 깊은 곳까지 찌릿한 전율을 불러일으켰다. 이리도 무모한 것이 인간이더냐. 현은 자신의 품 안에서 기절한 채 늘어진 여인을 내려다보며 낮게 그르렁거렸는데 그의 목소리는 천둥소리보다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현이 구해낸 여인은 산 아래 약초꾼 마을에 사는 설인이라는 처녀였는데 그녀는 병든 아비의 약을 구하기 위해 금지된 산행을 감행했다가 변을 당한 것이었다. 정신을 차린 설인은 자신이 축축하고 거대한 동굴 안에 누워있음을 깨달았고 눈앞에 도사리고 있는 집채만 한 검은 뱀을 보고도 비명을 지르는 대신 숨을 죽인 채 그 압도적인 존재감을 응시했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혼절하거나 도망치려 발버둥 쳤을 테지만 설인의 눈빛에는 공포보다 더 깊은 호기심과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현은 그런 그녀의 태도가 기이하여 당장 집어삼키는 대신 벨리를 푼 채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너무 놀라 넋이 나간 것이냐. 현의 텔레파시와도 같은 목소리가 설인의 머릿속에 직접 울려 퍼지자 설인은 떨리는 손으로 젖은 옷자락을 여미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산신령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으니 죽고 사는 것은 이제 제 뜻이 아닙니다. 다만 아비의 약을 구하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으나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바위처럼 단단했다. 현은 코웃음을 치며 거친 숨을 내뱉었고 그 바람에 동굴 안의 횃불이 위태롭게 일렁였다. 그날 이후 기묘한 공생이 시작되었는데 설이는 몸을 추스른 뒤에도 곧바로 마을로 내려가기는커녕 매일같이 험한 산길을 올라 현의 동굴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겠다며 직접 캔 산나물이나 주먹밥 따위를 바위 앞에 놓고 가더니 나중에는 아예 동굴 입구에 걸터앉아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나 마을의 소소한 일상들을 조잘대곤 했다. 현은 천년의 수행을 방해하는 이 하찮은 미물을 당장이라도 내쫓거나 한 입에 삼켜버려야 마땅했으나 이상하게도 설인이 오는 시간만 되면 동굴 깊은 곳에서 나와 입구 쪽으로 몸을 웅크리고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설인의 목소리는 천년 동안 들어온 바람소리나 물소리와는 전혀 다른 파동을 가지고 있어 듣고 있자면 차갑게 식어있던 그의 피가 미지근하게 데워지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오늘은 마을 어귀에 매화가 피었습니다. 신령님도 그 꽃을 보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설인이 가져온 매화 가지의 향기가 눅눅한 뱀, 비늘 냄새와 섞여 묘한 향취를 자아냈고 현은 그 향기를 맡으며 난생 처음으로 동굴 밖의 세상, 즉 자신이 곧 떠나야 할 이 땅의 풍경에 대해 궁금증을 품게 되었다. 계절이 바뀌어 산천이 붉게 물들 무렵 현의 몸에도 변화가 찾아왔으니 그것은 바로 승천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조들이었다. 온몸의 비늘이 찢어질 듯한 통증과 함께 뒤틀리기 시작했고 척추 뼈마디가 팽창하며 끔찍한 고통이 수반되었다. 이는 이무기가 용이 되기 위해 겪어야 하는 마지막 탈피의 과정으로 뼈를 깎고 살을 애는 듯한 고통 속에서 현은 밤새도록 동굴 벽을 들이받으며 울부짖었다. 그 처절한 포효 소리는 산짐승들을 모두 도망치게 만들었고 산 아래 마을 사람들조차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탈진하여 늘어져 있는 현의 곁으로 다가온 것은 다름 아닌 설인이었다. 그녀는 엉망이 된 현의 비늘 사이사이에 맺힌 피와 고름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차가운 계곡물을 길어와 상처를 닦아주기 시작했다. 두려운 게냐? 내가 괴물로 변해 너를 해칠까봐 현이 힘겨운 목소리로 묻자 설이는 고개를 저으며 젖은 수건으로 그의 거대한 주둥이 주변을 조심스럽게 닦아내었다. 아니요, 그저 당신이 겪는 고통이 너무 커 보여서 제가 대신 아파해 줄 수 없는 것이 슬플 뿐입니다. 인간의 손길 따위는 불결하다 여겼던 현이었으나 설인의 따뜻한 손바닥이 고통으로 경직된 근육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승천을 위한 천일 기도가 거의 끝나갈 무렵 현은 설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게 되었다. 자신이 단순한 산신령이 아니라 천년을 기다려 용이 되고자 하는 이무기이며 곧 다가올 뇌우가 치는 밤에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야기를 들은 설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으나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축하의 말을 건넸다. 하늘의 주인이 되시는군요. 이곳에서의 인연은 찰나에 불과하겠지만 부디 구름 위에서도 이 작은 땅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녀의 말과 달리 떨리는 어깨는 그녀가 느끼는 상실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현은 인간이 느끼는 이별이라는 감정이 이토록 무겁고 끈적한 것인 줄 미처 몰랐기에 설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지는 통증을 느꼈다. 용이 되어 전지전능한 힘을 얻는 것이 과연 저 여인의 슬픈 눈빛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일까 하는 불경한 의구심마저 들었다. 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잡념을 떨쳐내려 했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설인이라는 존재가 여의주보다 더 깊이 박혀버린 뒤였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동굴을 찾았어야 할 설인이 해가 지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마을에 급한 일이 생겼거니 생각했으나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그녀의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대신 산 아래에서부터 불길한 징조가 피어올랐다. 까마귀 떼가 동굴 주위를 맴돌며 시끄럽게 울어댔고 바람결에는 설인의 채취 대신 매캐한 향냄새와 구판의 꽹과리 소리가 실려왔다. 현은 직감적으로 설인에게 변고가 생겼음을 깨달았다. 천년의 공덕을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경고가 본능적으로 뇌리를 스쳤으나 그는 더 이상 차가운 동굴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거대한 몸을 일으켜 세운 현은 동굴 밖으로 나섰고 그의 눈은 황금빛을 넘어 핏빛으로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산 아래 마을 쪽을 응시하는 그의 시선 끝에는 인간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끔찍한 의식의 냄새였다. 현은 대지를 박차고 산비탈을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묵은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나갔다. 이것이 승천을 앞둔 이무기의 마지막 시련인지 아니면 운명의 장난인지 알 수 없었으나 현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설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마을의 우물이 핏빛으로 변한 것은 그날 새벽의 일이었다. 맑은 물이 솟아나던 샘 구멍에서 비릿하고 끈적한 붉은 액체가 울컥거리며 토해져 나왔고 이를 처음 목격한 아낙네에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날카롭게 찢어 발겼다. 소문은 삽시간에 들불처럼 번져나가 마을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산신령의 노여움이라며 바닥에 머리를 헤고 통곡하였다. 하늘은 대낮인데도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해를 가렸고 산 짐승들은 떼를 지어 마을로 내려와 가축을 물어 죽이거나 미친 듯이 벽을 들이받고 죽어나가는 기이한 현상이 연달아 발생했다. 사실 이 모든 변고는 이무기 현이 승천을 앞두고 내뿜는 강렬한 연기가 지맥을 뒤흔들고 대기의 흐름을 비틀어버린 탓이었으나 무지한 인간들의 눈에는 그저 재앙의 전조로만 비칠 뿐이었다. 마을의 실권자인 최진사는 이 혼란을 틈타 오랫동안 눈엣 가시처럼 여겨왔던 설인의 집안을 뿌리 뽑을 계략을 세웠으니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흉흉한 민심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늑대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마을 굿을 주관하는 늙은 무당을 은밀히 불러들여 엽전 꾸러미를 건네며 사악한 거래를 맺었고
무당의 주름진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이 번져나갔다. 그날 밤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에서는 성대한 구판이 벌어졌는데 횃불이 어지럽게 춤을 추고 징과 꽹과리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무당은 작두 위를 맨발로 뛰어다니며 접신한 듯 몸을 부르르 떨었고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을 향해 표독스러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산신이 노했다. 산신이 노했어. 부정한 기운이 마을을 휘감고 있으니 이대로 두면 마을 전체가 수장될 것이다. 무당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는데 그녀는 미리 약속이나 한 듯 설인의 집 쪽을 손가락질하며 거품을 물었다. 저 집에 뱀의 기운이 서려 있다. 산신령이 탐내는 처녀를 뱀이 휘감고 있으니 그 부정을 씻어내려면 처녀를 산신께 바쳐야 한다. 그래야 비가 그치고 우물이 맑아질 것이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군중 구석에 움츠리고 서 있던 설인에게 꽂혔고 그 눈빛들은 더 이상 이웃의 따뜻한 시선이 아니라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의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최진사는 짐짓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앞으로 나서서 마을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이 필요하다며 바람잡이 노릇을 톡톡히 해내었다. 설이는 억울함을 호소하려 입을 열었으나 이미 광기에 사로잡힌 군중의 고함 소리에 그녀의 가녀린 목소리는 흔적도 없이 묻혀버렸다. 아버지는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제가 없으면 당장 끼니도 잊지 못하실 뿐입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설인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으나 최진사의 사주를 받은 장정들이 거칠게 그녀의 팔을 낚아채어 결박하기 시작했다. 거친 밧줄이 하얀 손목을 파고들었고 그녀가 저항할수록 매듭은 더욱 단단하게 조여와 살점이 찢어지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설이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으나 누구 하나 나서서 그녀를 도와주려는 이는 없었다. 평소 설인에게서 약초를 얻어쓰던 이들조차 산신의 저주가 자신들에게 옮겨붙을까 두려워 고개를 돌리거나 바닥에 침을 뱉으며 동조했다. 인간의 이기심과 공포가 만들어낸 비극은 그 어떤 요괴의 소행보다도 잔혹하고 추악했다. 설이는 강제로 헛간에 갇히게 되었고 밖에서는 내일 밤 뇌우가 칠 때 그녀를 강물에 던져 산신의 제물로 바치자는 논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진 설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그녀는 자신의 죽음보다 홀로 남겨질 아비와 약속된 시간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현에 대한 걱정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같은 시각 산 정상의 동굴 속에 있는 현의 상태 또한 심상치 않았으니 승천의 때가 임박해옴에 따라 육체적 고통이 극에 달해 있었다. 뼈가 녹아내리고 다시 굳어지는 듯한 탈피의 고통 속에서 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을 긁어댔다. 하지만 육신의 고통보다 그를 더 괴롭히는 것은 산 아래에서 느껴지는 불길하고 탁한 기운이었다. 이무기는 영물이라 인간의 사악한 마음이나 원한 같은 감정의 찌꺼기들을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 산 아래에서 피어오르는 기운은 그야말로 악의로 가득 찬 검은 안개와도 같았다. 설이나 현은 본능적으로 그 불길한 기운의 중심에 설인이 있음을 직감했다. 평소라면 헐레벌떡 뛰어와 자신의 고통을 나누려 했을 그녀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필시 그녀의 신변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했다. 현은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고 그의 황금빛 동공은 불안과 분노로 일렁였다. 당장이라도 산을 내려가 상황을 살피고 싶었으나 승천을 앞둔 이무기는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해 함부로 살생을 하거나 인간 세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만약 지금 동굴을 나선다면 천년의 수행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현은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동굴 입구로 기어나가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마을 곳곳에 밝혀진 횃불들이 마치 지옥의 어파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에는 구판의 북소리와 사람들의 광기 어린 함성이 섞여 있었고 그 소음들 사이로 희미하게나마 설인의 절규가 들리는 듯하여 현의 심장은 찢어질 듯 요동쳤다. 인간들이여, 너희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현은 낮게 으르렁거렸고 그 소리는
산을 울리는 천둥 소리가 되어 마을 위로 떨어졌다. 하늘은 현의 분노에 화답하듯 더욱 짙은 먹구름을 모아들이기 시작했고 금방이라도 폭우를 쏟아붓고 벼락을 내리칠 듯 위협적인 기세를 드러냈다. 현의 내면에서는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다. 천년을 기다려온 용의 자리인가? 아니면 단 몇 달간 정을 나눈 하찮은 인간 소녀의 목숨인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치였으나 현의 마음은 자꾸만 차가운 헛간에 갇혀있을 서린에게로 기울고 있었다. 그녀가 닦아주던 손길, 그녀가 들려주던 매화 이야기, 그리고 그녀의 맑은 눈동자가 현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뇌우의 기세는 거세졌고 마을 사람들은 제물을 바칠 준비를 서둘렀다. 헛간 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쳐 서린을 끌어냈다. 그녀는 반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아 짐짝처럼 끌려나갔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아, 천벌이 두렵지 않느냐. 서린이 피를 토하듯 외쳤으나 무당은 부적을 태운 재를 그녀의 얼굴에 뿌리며 조롱했다. 천벌, 네가 죽어 우리 마을이 살면 그것이 곧 하늘의 뜻이다. 최진사는 뒷짐을 지고 이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서린이 사라지면 그녀의 집터에 어떤 창고를 지을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서린은 빗물과 진흙, 범벅이 된 채 마을을 가로지르는 강가로 끌려갔고 거센 물살이 휘몰아치는 강한 가운데 박아놓은 재물기둥에 묶이게 되었다. 차가운 강물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공포에 질린 서린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산 정상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현이여, 부디 무사히 용이 되어 날아오르소서. 그리고 부디 저를 잊지 말아주소서. 동굴 속의 현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승천의 때를 알리는 여의주가 그의 턱 밑에서 뜨겁게 달아올라 푸른 빛을 내뿜기 시작했고 온몸의 비늘이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며 마지막 탈피를 재촉했다. 하늘에서는 거대한 뇌전이 꽈리를 틀며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금 당장 저 구름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용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의 귀에는 폭풍우 소리보다 더 선명하게 서린의 마지막 기도가 들려왔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라 영혼의 울림이었고 현의 심장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비수였다. 현은 고개를 들어 열린 하늘의 문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시선을 돌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강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서 한 줄기 굵은 눈물이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다. 천년의 기다림이 눈앞에 있는데 어째서 발길은 떨어지지 않는 것인가. 현은 자신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하늘을 향해 비통한 울음소리를 토해냈다. 그 울음은 용의 포효가 아닌 사랑하는 이를 잃을 위기에 처한 한 존재의 처절한 비명이었다. 천지가 개벽할 듯한 굉음과 함께 하늘의 문이 열렸다. 칠흑 같은 밤하늘을 수직으로 가르는 거대한 자줏빛 뇌전은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동아줄처럼 산 정상의 동굴을 향해 꽂혔고 그 위용은 인간이 감히 고개를 들어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다. 이것은 천년을 기다려온 이무기현에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 승천의 길이었다. 현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여의주가 미친 듯이 공명하며 뜨거운 열기를 토해냈고 전신의 비늘 하나하나가 황금빛으로 산화하며 중력을 거스르는 힘을 만들어냈다. 본능은 그에게 당장 저 빗줄기를 타고 구름 위로 솟구치라 명령하고 있었다. 지금 날아오르기만 하면 그는 바람을 부리고 비를 내리는 전능한 용이 되어 영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현의 시선은 열린 하늘이 아닌 발 아래 까마득한 어둠 속에 잠겨있는 흙탕물 흐르는 강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그의 유일한 연민이자 천년의 세월 동안 처음으로 그의 차가운 심장을 뛰게 했던 여인 서린이 죽음의 문턱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강물은 이미 서린의 턱 밑까지 차오른 상태였다. 거센 물살이 그녀의 가냘픈 몸을 끊임없이 때리며 삼키려 들었고 억세게 묶인 결박은 살을 파고들어 피가 통하지 않아 감각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다. 서린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의식을 붙잡으려 애썼다.
차가운 강물이 입안으로 들이닥칠 때마다 짠내 나는 죽음의 맛이 느껴졌으나 그녀는 두려움에 떠는 대신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 없는 절규를 삼켰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산 정상에서 꿈틀거리는 거대한 그림자가 보였다. 오지 마세요. 제발 저를 보지 마세요. 당신은 하늘로 가셔야 합니다. 그녀의 간절한 바람은 빗소리에 묻혀 흩어졌으나 그 애타는 마음의 파동만은 현의 예민한 감각에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었다. 강둑에 모여선 마을 사람들은 광기에 찬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무당은 징을 미친 듯이 쳐대며 주문을 외웠고 최진사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음에 만족해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불러온 이 참극을 신성한 의식이라 포장하며 한 생명의 꺼져가는 불씨를 구경거리 삼아 즐기고 있었다. 현의 내면에서는 천년의 수행과 찰나의 인연이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육신은 이미 용이 되기 위한 준비를 마쳐 척추를 타고 흐르는 기운이 폭발 직전이었다. 만약 지금 이 기운을 거스른다면 그것은 단순히 기회를 놓치는 것을 넘어 천벌에 가까운 역풍을 맞게 될 것이 자명했다. 뼈가 으스러지고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 그리고 영원히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저주가 그를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서린의 심장박동 소리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것을 느끼는 순간 현의 머릿속에서 용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전능한 힘을 얻어 무엇하겠는가? 구름 위에서 내려다볼 세상에 그녀가 없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고독의 감옥일 뿐이었다. 현은 찢어질 듯한 포효를 내질렀다. 그 소리는 승천을 알리는 환희의 노래가 아니라 운명을 거스르겠다는 비장한 선전포고였다. 내 천년의 공덕을 모두 버려서라도 너를 지키겠다. 현의 결단이 내려진 순간 하늘이 분노한 듯 더욱 거세게 요동쳤다. 산 정상을 휘감고 있던 황금빛 기운이 일순간에 검붉은 색으로 변질되었고 하늘로 솟구치려던 거대한 몸뚱이가 방향을 틀어 지상을 향해 내리꽂히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용이다. 용이 승천한다. 누군가 소리쳤으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현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유성처럼 강물을 향해 추락하고 있었다. 공기를 찢는 파열음과 함께 엄청난 속도로 낙하하는 거대한 뱀의 형상은 공포 그 자체였다. 무당의 구판이 멈추고 사람들의 환호성이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황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현이 강물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그 충격으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쳐 올랐고 집채만 한 파도가 강둑을 덮쳐 구경하던 사람들을 휩쓸어 버렸다. 강물 속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현은 거친 물살을 헤치고 서린이 묶여있는 기둥으로 돌진했다. 그의 거대한 몸이 물살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자 서린을 덮치던 급류가 잠시 주춤해졌다. 현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다급하게 자신의 몸으로 서린을 감싸 안았다. 차가운 뱀의 비늘이 닿자 죽음의 문턱에서 혼미해져 있던 서린이 힘겹게 눈을 떴다. 눈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현의 황금빛 눈동자가 있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는 예전의 맑은 빛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 그리고 깊은 사랑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어찌 내려오셨습니까? 서린이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으나 현은 대답 대신 더욱 단단히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얼음장같이 차가운 서린의 몸을 데워주었으나 그 대가로 현의 비늘은 끓는 물에 댄 듯 하얗게 익어가고 있었다. 승천의 기운을 역행하여 억지로 억누른 탓에 그의 혈관은 터져나갈 듯 팽창했고 입가에서는 검은 피가 흘러나왔다. 네가 없는 세상에서 신이 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나에게는 네가 있는 이 진흙탕이 곧 천상이다. 현의 텔레파시가 서린의 머릿속에 울려 퍼지자 서린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재회의 감동을 느낄 새도 없이 하늘의 분노가 그들에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승천을 거부한 이무기에게 내려지는 천벌. 전례 텐레이가 시작된 것이다.
먹구름 사이로 시퍼런 벼락이 쉴 새 없이 내리꽂혔고 그 목표는 정확히 강물 속에 몸을 담그고 있는 현이었다. 과광, 첫 번째 벼락이 현의 등허리를 강타했다. 단단했던 비늘이 산산조각나 튀어올랐고 살타는 냄새가 빗물 냄새를 덮었다. 현은 고통에 몸부림쳤으나 결코 서린을 감싼 몸을 풀지 않았다. 오히려 벼락이 칠 때마다 더욱더 그녀를 자신의 품 깊숙이 숨기며 인간 방패가 되기를 자처했다. 강물은 현이 흘린 피로 붉게 물들어갔고 그 붉은 물결은 폭우에 섞여 하류로 흘러내려갔다. 강둑으로 밀려나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마을 사람들은 이 기괴하고도 처절한 광경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다. 자신들이 제물로 바친 처녀를 구하기 위해 신이 되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괴물이 되어 천벌을 받아내는 이무기의 모습은 그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저것은 악귀다. 우리 마을을 다 죽이려고 작정한 게야. 최진사는 공포심을 조장하며 소리쳤으나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힘을 얻지 못했다. 사람들은 보았다. 벼락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그 아래에 있는 작은 여인을 지키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대한 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그것은 악귀의 모습이 아니라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모습, 혹은 연인을 지키려는 사내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무당은 주저앉아 덜덜 떨며 중얼거렸다. 하늘을 거역했어. 천년의 공덕을 제 발로 걷어차고 미물을 택했어. 이제 끝이야. 다 끝이야. 현은 점점 혼미해지는 정신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벼락이 한 번 칠 때마다 수백 년의 수행이 깎여나가는 느낌이었다. 여의주는 빛을 잃어가며 탁하게 변색되고 있었고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버거워졌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여기서 자신이 무너지면 서린 역시 이 거친 물살과 천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게 될 것임을.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여의주의 기운을 끌어올렸다. 승천을 위해 모아두었던 그 막대한 에너지를 오로지 서린을 묶고 있는 밧줄을 끊어내고 그녀를 안전한 모프로 밀어 올리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서린아, 나를 보거라. 현이 서린과 눈을 맞췄다. 그의 눈동자는 핏발이서 붉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부디 살아다오. 나의 천년은 너를 살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으니. 현이 크게 포효하자 입안에서 눈부신 백색 광선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여의주가 가진 본연의 힘이자 생명력 그 자체였다. 광선은 정확히 서린을 묶고 있던 재물기둥을 강타했고 강철보다 단단했던 밧줄이 끊어져 나갔다. 동시에 현은 꼬리로 강물을 세차게 내리쳐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냈고 그 반동을 이용해 서린을 강기심 쪽으로 밀어냈다. 서린의 몸이 둥실 떠올라 돛으로 밀려가는 것을 확인한 순간 하늘은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뇌전을 현의 머리 위로 떨어뜨렸다. 세상이 하얗게 전멸했고 강물 전체가 끓어오르는 듯한 소리와 함께 현의 비명이 천지를 진동시켰다. 서린은 진흙탕에 처박히며 그 비명을 들었다. 그것은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이를 살려냈다는 안도감과 자신의 파멸을 받아들이는 체념이 뒤섞인 슬픈 영혼의 울음소리였다. 강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천년 묵은 이무기가 토해낸 붉은 선혈과 하늘이 내린 형벌의 열기가 뒤섞여 펄펄 끓어오르는 핏물의 도가니였다. 코를 찌르는 비릿한 혈향이 비바람에 섞여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 참혹한 광경에 압도된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다. 마지막 철뢰 텐레이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희뿌연 수증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그 안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현은 전신이 숯처럼 까맣게 타버린 채 강물 위에 널브러져 있었다. 한때 강철보다 단단하고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던 비늘은 흔적도 없이 부서져 살점이 너덜거렸고 척추가 드러날 정도로 깊은 상처에서는 검은 피가 쉼없이 흘러나와 강을 적셨다. 하지만 그 처참한 몰골 속에서도 현의 머리는 오직 한 곳. 서린이 쓰러져 있는 강기춤을 향해 있었다. 그의 눈꺼풀이
천근 만근 무거웠으나 그는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서린이 무사한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감히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진흙탕에 처박혀 있던 서린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온몸이 멍투성이의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으나 그녀는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안 돼. 안 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서린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다시 강물 속으로 뛰어들려 했다. 다리가 풀려 넘어지고 진흙을 삼키면서도 그녀는 핏빛 강물을 향해 기어갔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보았으나 누구도 감히 그녀를 말리거나 비웃지 못했다. 방금 전 눈앞에서 펼쳐진 기적. 즉, 미물이라 여겼던 짐승이 신이 되기를 포기하고 인간을 구한 그 숭고한 희생 앞에 인간들의 이기심과 편견은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이었다. 서린이 강물에 손을 담그자 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꼬리를 살짝 움직여 그녀가 더 이상 깊은 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살을 막아섰다. 오지 마라. 내 모습이 흉측하다. 현의 목소리가 서린의 머릿속에 울렸으나 그것은 이전처럼 쩌렁쩌렁한 울림이 아닌 끊어질 듯 위태로운 속삭임에 불과했다. 그때였다.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던 최진사가 무너진 제방둑을 밟고 미끄러졌다. 에이구, 사람 살려. 그가 비명을 지르며 강물 쪽으로 굴러떨어지려던 찰나 옆에 있던 무당이 그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렸다. 나으리 혼자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 사단이 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탐욕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추악한 실랑이가 벌어지는 와중에 둑이 견디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인과응보라 했던가. 현이 서린을 구하느라 일으킨 거대한 파도의 여파가 하필이면 그들이 서 있던 집안을 강타한 것이다. 최진사와 무당은 외마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붉은 급류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들은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이미 이무기의 피로 끓어오르는 강물은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듯 거칠게 그들을 집어삼켰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공포에 떨었으나 그 누구도 그들을 구하려 나서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물의 주인이 내리는 엄중한 심판임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었다. 현은 그들의 최후를 지켜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생명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턱 밑에 박혀있던 여의주는 빛을 잃고 회색빛 돌덩이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승천에 실패하고 천벌을 받은 이무기에게 남은 운명은 소멸뿐이었다. 하지만 하늘은 아직 그에게 마지막 시련을 남겨두고 있었다. 승천의 기운이 흩어지면서 발생한 난기류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폭우를 쏟아붓고 있었던 것이다. 이대로라면 불어난 강물이 마을 전체를 덮쳐 자신이 기껏 구해낸 서린마저도 다시 위험에 빠질 판국이었다. 현은 흐릿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자신의 육신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으나 영혼의 정수가 담긴 여의주에는 아직 마지막 힘이 남아 있었다. 그 힘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그 힘을 터뜨려 이 미쳐 날뛰는 폭풍우를 잠재울 것인가? 서린이 강가에서 울며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현, 제발 가지 마세요. 신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용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제 곁에 있어 주세요. 그녀의 애절한 외침이 빗소리를 뚫고 현의 귓가에 닿았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현의 찢어진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천년을 차가운 바위 틈에서 홀로 지내온 그에게 누군가가 이토록 간절하게 자신의 존재를 원해준 적이 있었던가. 그것만으로도 현은 충분했다. 용이 되어 구름 위를 노니는 영광보다 이 여인의 기억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이름으로 남는 것이 더 값진 승천임을 깨달은 것이다. 현은 무거워진 고개를 들어 마지막으로 서린을 눈에 담았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 흙투성이가 된 손,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맑은 눈동자. 현은 그 모든 것을 영혼 깊이 새겨 넣었다. 울지 마라. 서린아, 나는 죽는 것이 아니다. 너라는 바다에 영원히 잠기는 것이다. 현의 마지막 전언이 서린의 가슴에 꽂히는 순간 현은 턱 밑에 있는 여의주를
어금니로 꽉 깨물었다. 빠각. 경쾌하면서도 섬뜩한 파열음이 들려왔다. 천년의 수련이 응집된 결정체. 이무기의 생명 그 자체인 여의주가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다. 그 틈새로 눈이 멀 것 같은 찬란한 백색의 빛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은 강물을 붉게 물들인 핏빛을 정화하고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을 순식간에 걷어내기 시작했다. 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막대한 연기는 거센 폭풍우를 거짓말처럼 잠재웠고 성난 파도처럼 날뛰던 강물을 어루만지듯 고요하게 가라앉혔다. 하늘을 찢을 듯 울리던 천둥 소리가 멈추고 쏟아지던 빗줄기가 멈췄다. 구름이 거친 밤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내어 참혹했던 강가를 은은하게 비추었다. 빛이 사그라들자 현의 거대한 몸집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지탱하던 근육의 힘이 풀리면서 그의 머리가 쿵 하고 물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 충격은 크지 않았다. 강물은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부드럽게 그의 상처 입은 몸을 받아주었다. 서리는 비틀거리며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제 물살은 잔잔했고 물의 온도는 기이할 정도로 따뜻했다. 그녀는 물 위에 반쯤 잠긴 현의 머리맡으로 다가가 까맣게 타버린 그의 콧등을 껴안고 오열했다. 안 돼. 눈을 뜨세요. 제발. 그녀의 눈물이 현의 상처 위로 뚝뚝 떨어졌다. 현은 감각이 거의 사라져가는 와중에도 그녀의 체온을 느꼈다. 따뜻했다. 그리고 평온했다. 천년 동안 쫓아왔던 용의 꿈은 허상이었으나 지금 품에 안고 있는 이 온기만큼은 진실이었다. 현의 황금빛 눈동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감겼다. 그의 거대한 몸이 서서히 강물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죽어서 썩어 문드러질 육신이 아니라 강이 일부가 되고 산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이곳에 머물겠다는 의지였다. 서리는 그를 붙잡으려 했으나 현의 몸은 물에 녹는 소금처럼 빛의 입자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다. 여의주가 깨지며 방출된 순수한 연기가 그의 육신을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는 것이었다. 서린의 손안에는 현의 비늘 한 조각만이 남았다. 수처럼 검게 탔으나 그 안에서 은은한 황금빛이 감도는 그의 천년 세월이 담긴 마지막 유품이었다. 서린은 강물 속에 주저앉아 현이 사라진 자리를 맴도는 물결을 바라보며 목 놓아 울었다. 달빛이 그녀의 젖은 어깨를 감싸 안았고 강물은 슬픈 자장가처럼 찰랑거리며 그녀의 울음소리를 덮어주었다. 강둑에 남은 마을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죄를 대신 씻어내고 목숨을 바쳐 마을을 구한 수호신에 대한 뒤늦은 참회와 경의의 표시였다. 강물은 더 이상 붉지 않았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강물 위로 어디선가 불어온 매화 향기가 그윽하게 퍼져나갔다. 그것은 현이 생전 그토록 좋아했던 서린의 향기였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 폐허가 된 마을과 붉게 물들었던 강, 그리고 홀로 남겨진 여인. 모든 것이 끝났으나 동시에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는 밤이었다. 서리는 손에 쥔 비늘을 가슴에 품고 현이 사라진 강물을 향해 깊고 깊은 절을 올렸다. 기다리겠습니다. 1000년이 걸리든 만년이 걸리든 당신이 다시 눈을 뜨는 날까지.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세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하고 투명했다. 밤새 천지가 개벽할 듯 울부짖던 뇌우는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동쪽 하늘에서는 붉은 해가 떠올라 강물 위로 찬란한 윤슬을 뿌리고 있었다. 강물은 핏빛의 흔적을 모두 지운 채 옥색으로 맑게 개어 있었는데 그 수면은 거울처럼 잔잔하여 마치 어젯밤의 비극을 모두 깊은 바닥 속에 봉인해버린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강가로 모여들었다. 무너진 제방과 뽑혀나간 나무들, 그리고 진흙투성이가 된 마을의 풍경은 그들이 저지른 탐욕의 대가였으나 동시에 그들을 위해 목숨을 던진 이묵이 현이 남긴 자비의 증거이기도 했다. 누구 하나 먼저 입을 떼는 이가 없었으나 그들의 가슴 속에는
깊은 참회와 알 수 없는 경외감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최진사와 무당이 사라진 자리에는 주인을 잃은 갓과 찢어진 깃발만이 나뒹굴고 있었으나 아무도 그들의 죽음을 애석해하지 않았다. 오직 강가 바위 위에 멍하니 앉아 강물을 응시하고 있는 서린의 뒷모습만이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을 뿐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수처럼 검게 탄, 그러나 은은한 온기를 품은 비늘 한 조각이 들려 있었다. 그해 겨울,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 힘을 모아 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작은 사당을 세웠다. 화려한 단청도 없고 웅장한 기와도 없는 소박한 비각이었으나 사람들은 그곳을 현용사, 쉔론츠라 부르며 정성껏 모셨다. 비록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르지는 못했으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현은 이미 그 어떤 용보다 위대한 수호신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다. 서리는 그 사당의 지기가 되기를 자청했다. 꽃다운 나이의 처녀가 세속의 연을 끊고 무당도 스님도 아닌 묘한 위치에서 사당을 지키겠다 했을 때 혀를 차며 만류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서리는 매일 새벽 강물로 몸을 씻고 정화수를 떠다 사당 앞에 올렸다. 그녀는 기도를 올릴 때마다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래된 연인에게 말을 걸듯 나직하게 속삭였다. 간밤에는 별이 참 밝았습니다. 그것은 춥지 않으신지요? 당신이 좋아하던 매화가 필 때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제일하기보다는 차라리 애틋한 연소백소에 가까웠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강산이 변하고 사람들도 변해갔다. 현이 사라진 이후 신기하게도 그 강에는 단 한 번의 홍수도 가뭄도 들지 않았다. 여름철 장마가 저 물이 불어날 때면 사람들은 강물 깊은 곳에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물살을 달래듯 유유히 헤엄치는 것을 보았다고 수군거렸고, 겨울철 강이 얼어붙을 때면 얼음 밑에서 들려오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마치 마을을 지키는 자장가처럼 들린다고 했다. 마을은 날로 번성하여 제법 큰 고을이 되었고, 옛날에 그 끔찍했던 인신공양의 기억은 이제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 속 전설이 되어 아이들의 머리맡을 맴돌았다. 그러나 서린에게 그 기억은 어제 일처럼 선명한 현재 진행형의 아픔이자 그리움이었다. 그녀의 검던 머리카락에는 서리가 내려앉아 하얗게 새었고, 고운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으나 강물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소녀 시절 현을 처음 마주했을 때처럼 맑고 깊었다. 그녀는 평생 혼자 살며 매화나무를 사당 주변에 심었는데 봄이 되면 흩날리는 매화 꽃잎이 강물을 덮어 마치 현의 검은 비늘 위에 꽃무늬 옷을 입혀주는 듯한 장관을 연출했다. 서린이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되었을 때의 일이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겨울밤, 서린은 자신의 명이 다했음을 직감했다. 몸을 일으킬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나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지팡이를 짚고 사당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으나 그녀는 춥다는 생각보다는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야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서리는 뒤뚱거리는 걸음으로 눈 덮인 언덕을 내려와 강가로 향했다. 평생을 지켜온 그 강가. 현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산화했던 그 자리였다. 강물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으나 서린이 앉은 바위 앞만큼은 신기하게도 얼음이 녹아 검푸른 물결이 찰랑거리고 있었다. 서린은 품속에서 평생을 간직해온 현의 비늘을 꺼냈다. 세월의 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그 검은 비늘은 놀랍게도 서린의 체온보다 더 뜨겁게 달아오르며 미세한 진동을 내뿜고 있었다. 많이 늦었지요. 서린이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 위를 향해 말을 건넸다. 그러자 고요하던 수면에 잔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 강물을 비추자 물속 깊은 곳에서부터 은은한 황금빛 광채가 피어올라 수면 위로 아지랑이처럼 번져나갔다. 서린의 눈앞에 환영인지 실체인지 알 수 없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물안개 속에서 거대한 검은 뱀의 형상이 서서히 솟아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뇌우치던 밤의 무시무시하고 상처투성이인 모습이 아니었다.
온몸에서 찬란한 빛을 뿜어내는 그 어떤 용보다도 위엄 있고 평온한 모습의 현이었다. 그의 황금빛 눈동자가 늙고 병든 서린을 따뜻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고생 많았다. 나의 사람아. 귀가 아닌 영혼을 울리는 익숙한 목소리가 서린의 전신을 감싸 안았다. 서린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려 주름진 뺨을 적셨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평생을 기다려온 재회의 환희가 만들어낸 보석이었다. 서린은 떨리는 손을 뻗어 허공을 향해 내밀었다. 그러자 물 위로 솟아오른 현의 환영이 고개를 숙여 그녀의 손끝에 콧등을 비비는 시웻을 했다. 차가운 겨울바람 대신 따뜻한 봄바람 같은 온기가 느껴졌다. 서린의 몸에서 고통이 사라지고 육신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당신이 용이 되지 못한 것이 평생 내 가슴의 멍이었습니다. 서린이 울먹이며 말하자 현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영혼에 속삭였다. 너를 구한 그 순간 나는 이미 용을 초월한 존재가 되었다. 사랑을 아는 짐승은 신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네가 내게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현의 말에 서린은 비로소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죄책감이라는 마지막 응어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마치 소풍을 앞둔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표정이었다. 눈발이 더욱 굵어져 세상이 온통 하얗게 뒤덮이고 있었다. 서린은 바위에 등을 기대고 앉아 천천히 눈을 감았다. 손에 쥐고 있던 검은 비늘이 스르르 미끄러져 강물 속으로 떨어졌다. 퐁당! 작고 맑은 소리와 함께 비늘이 물속으로 사라지자 강물 전체가 일순간 황금빛으로 환하게 빛났다. 서린의 고개도 힘없이 툭 떨어졌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잠든 듯 평안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강가에 쓰러져 있는 서린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주변에는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때 아닌 매화꽃이 만발하여 붉은 꽃비를 뿌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시신을 수습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늙고 주름진 노파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른 듯 편안하고 고운 모습으로 미소 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린을 사당 옆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비석을 하나 더 세웠으니 그곳에는 이무기와 여인의 합장묘라는 글귀가 새겨졌다. 전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신화가 되었다. 이후로도 마을의 연인들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할 때면 반드시 이 강가를 찾았고 삶이 힘겨운 이들은 현용사 쉔론츠에 들러 위로를 얻었다. 승천을 포기하고 사랑을 택한 뱀과 그 사랑을 평생 지켜낸 여인의 이야기는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흘러 후대로 전해졌다.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하늘로 올라가 세상을 호령하는 권능보다 낮고 습한 곳으로 내려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비가 더욱 숭고한 승천임을 말이다.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그 강가에는 검은 그림자와 하얀 그림자가 나란히 물 위를 거니는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얻은 영원히 깨지지 않을 그들의 사랑이 그곳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